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목회적 회답으로서 성경에 충실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하면 반드시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먼저 우리 긋꽃이라고 하는 우리 고은 시인의 시를 좀 인용해 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계속 상승하고 또 참 앞만 보고 나아갔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일상, 저희 마을에는 이게 생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식사 시간에 줄을 서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식당에 가니까 손님이 몇 사람이 들어온지를 보고 그때 밥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을에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상 뭐 이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이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마스크를 쓴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성경한 모습들이죠. 마치 딴 행성에 와 있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의 변화들이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삶의 현장도 혼란스럽지만 교회에서도 많이 혼란함을 겪게 됐는데요. 이런 아무런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어떤 변형과 왜곡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본의 아니게 어떤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따르게 되고, 이미 우리의 온라인 예배랄지 이런 예배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많은 왜곡과 변질들이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불변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캐논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속의 교회가 지켜야 할 것, 나아갈 방향,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코로나19를 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성경이 답이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극도의 어려운 그런 신앙의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들을 잘 지켜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신앙의 지도자도 없고 그들의 신앙을 케어해줄 사람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좀 지켜주고 낡은 그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보배로운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예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수십 년 전부터 성경을 먼저 읽거든요. 처음에는 집에서 잘 안 읽고 오니까 여기서라도 읽자는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꾸준히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어 가는데요. 성경을 낭독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뒷말을 잊지를 못할 정도로 감격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제 설교보다도 성경 읽으시면서 더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목회적 회답으로서
성경에 충실하면 된다. 이는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하면 반드시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목표적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교회는 모이게 임해야 된다. 이게 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많은 강조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 또 실제로 그 모임의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이는 것만 아니라 흩어지는 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예루살렘 한 지역에 가둬놓고 그 지역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죠. 그냥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하고는 반한 일이죠. 주님은 뜨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물리적인 핍박을 가함으로 교회를 흩어 놓으심으로 이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지요. 저는 이 흩어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여튼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흩어졌다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기왕에 흩어진 것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과 좀 일치된 그런 방향의 흩어짐이 필요한데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흩어짐의 뜻을 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처럼 이제 흩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터,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 거기를 그냥 직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직장인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직장에 좀 속해 있다.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바로 그것이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흩어지는 교회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교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좀 먼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오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4마을을 했는데 모이셔서 매주 지금 이제 이게 좀 끝났지만은 그래서 이런 모임이 참 이거 너무 잘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재활병원이 있거든요. 이 재활병원에 제가 이제 원목 활동을 제가 좀 하면서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이 시대에 흩어진 교회의 한 유형으로서 우리 교회들이 좀 관심을 둘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예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 교회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 다 멈췄죠. 그래서 노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동안 진짜 의례적으로 그냥 행사처럼 안 해도 되는 일들인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고 연례 행사기 때문에 하는 일들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많이 손실을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교회의 본질에 부합된 사역만을 집중하도록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트시는 교회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의 뜻이 여기에서도 성취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교회에 있잖아요. 참 그 수고들에 대해서는 뭐 100번 말씀을 드려도 그들의 수고를 다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자 하는 것은 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 선교사들의 이 배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고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선교사들을 배치하는데 도움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 성장에 절대적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또 코로나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홀로서는 그런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는 위해서 성경, 묵상, 기도, 전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 그곳에서 정말 신앙의 멘토 없지요. 성전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참 예쁘게 아름답게 간직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이번 앞으로 이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테고 또 목사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치게 될 때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또 아울라 브리스길라 이 친구도 정말 저들의 신앙을 스스로 잘 가꾸어서 나중에 아볼로의 그 율법적인 신앙까지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평신도는 목사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평신도들도 목사 그 이상으로 성숙할 수 있고요. 목표는 목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이 자립을 이루는 기회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신앙 자립을 이루는 그런 과제로 삼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이 가지 않는 길, 쉬운 길, 편한 길 아니라 남이 가지 않는 나만의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틈새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 같은 이는 감옥에 이제 갇혔잖아요.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지를 써서 로마 방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 수 없었을 때 편지를 대신하고 또 에베소서까지 읽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할 때도 옥에 갇혀 있지만은 얼마든지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이런 틈새 전략을 잘 활용했는데요. 저도 이제 좀 주보 활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또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 이렇게 글로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다문화, 그리고 우리 가을음악회, 야유음악회, 관광해설, 또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을 승강장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복음 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좀 저걸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코로나 때 우리 마을 골목 이야기를 제가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 골목 이야기를 써서 마을 분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와 마을을 이어가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애쓰고 이런 환경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저보다 앞서야 맞지요. 미국 침례교는 70년대 했다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또 이 일이 이제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예쁘게 잘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 이제 아까 환경 문제에 대한 시대의 부흥이고, 제가 말씀드린 선교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선교비 하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 후원하는 교회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선교 바울과 같은 이 텐트 메이커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특히 이제 국내 사역도 해외 선교 영역만큼이나 힘든 선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돌보는 것이 정상이긴 한데 그게 잘 되지 않고요. 또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총회 하나에 우리 교회 자리위원이라는 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박형 목사님이 정말 그 산실처럼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을 지금 이번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개척교회 또 아니면 농촌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이제 보충할 수 있게 함으로 그 교회가 유지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제는 선교 현장을 위한 이 선교사를 위한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도 마련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직업교육 정말 제도적으로 해서 국내 선교는 국내 선교대로 또 아니면 이제 해외 선교는 선교대로 스스로 서할 수 있는 그런 텐트 메이커 사역을 미리 가르치는 게 좋겠다.